말씀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교회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지금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자꾸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나라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 그래, 카할.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도 말로는 이 교회는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카할은 이 이스라엘 말이고요. 이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뜻이 뭐냐면은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말은 예를 들어 저주 속에 있던 사람들을 일로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불러낸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재앙과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빠져나온 자들이다.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자, 그럼 교회는 이런 건물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산돌 예비 교회 그러지. 그러나 그 의미는 건물을 낀 의미는 교회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빠져나온 내가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나눠 들은 유인물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도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살고 있을 때는 흑암 가득한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재앙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빠져나와서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참된 축복과 응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됐다는 말은 굉장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교회냐면요. 우리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야. 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고 에클레시아 뜻은 안에서 불러내서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는 현장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돼요.
왜냐 우리가 가는 것이 그 현장이 나하고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머무르는 처소,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교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장소, 내 처소가 전부 교회다. 다시 말하면은 현장이 교회다. 그리고 내가 교회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자,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교회당 의미의 교회는 물론 교회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교회는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우리는 무형 교회고 이 교회당 교회는 유형 교회라 그래요.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라 그러고 우리는 무형 교회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밖에도 교회다. 현장이 교회다 말은 여기는 모이는 교회고요. 밖에는 흩어진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그거는 이것은 지상 교회라 그러고 천국 가는 그 교회는 천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우리는 나중에 천상 교회 소속이 돼 있고 이곳에서 모이는 교회자 또 흩어진 교회 일원이 돼 있고 우리 자신이 개인이 교회고 개인의 그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 교회다. 이런 개념의 교회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성전이 교회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건물이에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형 교회고 이곳에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고 그다음에 천상교회고 지상교회 우리는 주역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머무르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죠? 빛이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소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는 사탄의 자녀예요. 자,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의 신분 권세 누리고 힘있게 살고 시달리면 안 되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정상이죠. 사탄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 믿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늘 힘들어해요. 죽고 싶어해요. 그다음에 미래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고는 뭐랍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유 죽겠다가 달고 살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늘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사랑이 그런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얘기 들으면 너 사탄 믿고 있니? 왜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고 있니? 사탄 믿고 있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말한 거 보면 대부분이 사탄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고 섬기고 살고 있다고. 속으로 너 사탄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빠져나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무가 있는데 뭐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문제 오는데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평강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일 되건 안 되든 하는 거는 내 소관이고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고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인생인데 왜 속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니까 뭐 합니까? 자꾸만 우리 자신들에 있는 상태를 자꾸 바라보잖아요. 상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상태가 아니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의 이 지금 중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멸망이 나에게서 있을 수 없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는 굉장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안다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왜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내용들을 잘 회복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썩는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몫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삼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교회 밖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던 나의 상태로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살려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교회가 실제적인 방향은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올바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 설명된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구약에서는 시내산 교회가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모습으로 쭉 설명이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의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해산 교회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가 장로들은 중간에 서 있고 제일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고 밑에들은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말씀이 임재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교회도 처음 출발은 뭐냐? 교회 출발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시대 때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이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누렸던 삶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누렸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누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을 누렸던 거예요. 이게 되면 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누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복음의 내용을 오직으로 누렸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오직 하나님 나라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죠. 오직 성령 충만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셨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실제적인 내용이 2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 포인트예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따라갔죠. 그 다음에 서로 뭐 합니까? 교제하고, 교제, 코이노니라고 그러죠.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서로 말도 나누고 주중에라도 이렇게 하면서 외롭지 않게 해야 돼요. 교회는. 안 그러면 서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것도 같이 가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의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떡을 떼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훈련 가면은 같이 반찬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서로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지교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막 밥 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서로 떡을 떼는 거거든요. 떡을 떼면 돼요. 왜냐?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먹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먹을 거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하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먹는 대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떡을 떼야 돼요 서로. 아우 나는 서로 좀 어색하니까 못하겠어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있으면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영적인 축복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장의 비밀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고 성도 간에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비밀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거든요. 크리오가 뭔지 아세요? 트리오 말고 크리오. 크리오는요 기름을 붓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있으면은 이게 기름이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크리오 하는 거예요. 크리오. 근데 크리스토스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 뜻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요.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 기름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머리에 부어줘요. 왜? 하나님이 너 임명해줬다 이 뜻인데 새 부류가 기름 부어서 세워요. 왕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마샤라는 뜻이 있어요. 마샤. 마샤가 뭔지 아세요? 마샤. 히브리 말로 기름 붓다 뜻이에요. 그럼 메시아는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이게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바뀌니까 크리오가 됐고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토스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구나 이 뜻이 포함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메시아고 세 가지 직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했더라.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교회의 모델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도 선지자왕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시내산 교회에서 시작해서 말씀 받았던 그 교회가 그걸 광야교회라 합니다. 그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신약 시대 때 마가다락방 교회가 돼가지고 이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교회가 우리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럼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쭉 나와 있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안디옥 교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까지는 핍박하고 선지자들 죽였고 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세반이 순교당했다고요. 그 순교되니까 예수님 믿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가는데 그중에 안티오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는 동굴로 된 교회예요. 입구는 넓은데 끝은 조그만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 자기들 잡으러 오면은 도망가려고 뒤에 구멍을 내놓은 그런 교회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의 손이 함께 버린 교회. 자, 우리 인생이요. 만약에 하나님 손이 내 손에 함께 하면요. 우리 성공합니다. 주의 손에 잡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손에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완전 축복이에요. 내 산업이 주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산업인들은, 모든 직장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손에 잡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받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잡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교회는 맨날 싸움질하고 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주의 은혜가 넘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큰 무리가 거기에 모여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와 전도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 아우 저 교회는 진짜 뭐 여러 가지 응답을 많대. 사람들도 막 복을 받았대. 뭘 했대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가는데 사람들이 진짜 전도를 제대로 한대.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응답받고 있대. 그리고 저 교회는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하대. 하나님께서 저 교회 가면 복음을 제대로 한대. 뭐 이런 좋은 소문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막 응답이 되면 어떤 역사 일합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결국은 제자가 모이는 교회 돼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되죠. 그 제자 되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선교사 파송을 하잖아요. 제일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고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났죠? 그 교회에서 글라우디오 때라는 그 시간표에 완전히 전 세계가 기근이 드는데 그거를 예언을 했어요, 사람이 선지자가. 근데 그 예언대로 전부 막 기근이 된 거예요. 힘들고 막 먹고 살기 어렵고. 근데 이 교회만 헌금이 넘쳐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본 거죠. 헌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뭐 힘든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냈는데 그 연보가 정말로 넘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물질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과 응답을 누가 분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럼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신해상 교회에서 출발했다면은 완성판은 안디옥 교회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완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죠? 그 사람들은 제자의 축복과 제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자. 예를 들어 이 다윗이요. 나이가 어렸는데 한 고등학교 정도 1, 2학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계속 이제 평상시에 돌을 가지고 물맷돌 연습하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 두 번도 아니야. 한 방 가지고 때렸는데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베버렸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대표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옛날 전쟁은. 그다음에 장군 대 장군으로 싸워서 지면 나라가 져버린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죽었다는 말은 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 뭔 말입니까? 그 돌멩이가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찌된 연고냐? 하나님 손에 잡힌 거예요. 다윗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 돌멩이가. 그러니까 이긴 거거든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전부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싸우기 전에 아유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져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리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였지만 나는 너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나오너라 하고는 돌리면서 던져버렸는데 원심력으로 완전히 가가지고 모든 곳에 모든 곳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그다음 칼창 단창하고 앞에는 무기 드는 자까지 세워가지고 철통 방위를 했는데 딱 하나 사각지대가 요 이마였는데 거기에 돌이 박혀버렸어요. 돌이 박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절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베임 당하고 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아 그렇구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윗이 이기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버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다음에 그곳에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의 모임이 되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교회. 그게 뭡니까? 바로 산돌 예비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 올바른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우리가 방향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나를 말해요.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되죠.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이 넘치고 내 인생이 하는 일마다 정말로 빛이 나고 능력이 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형통 인생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망대 세우고 이런 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빨리 오늘부터라도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나는 사탄 믿는 사람 아니니까.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믿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시달려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증세가. 내 증세가 뭐예요? 난 사탄 믿는 사람의 증세를 띠고 있어. 이상해. 나는 마음이 늘 힘들어. 죽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바뀔지어다.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될지어다. 좀 이상한 기도를 했나요? 안 하던 짓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속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결단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안 되던 거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안 되는 거 계속 안 됩니다. 지각하잖아요. 이상하게 지각하는데 5분 당기는 게 30년 걸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 한 번 하면 되거든. 그래, 나는 오늘은 한번 20분 당겨보자 해보세요. 그러면 3분 당겨져요. 이상하게 안 돼. 희한하게 안 돼.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돼. 왜? 체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도 네가 안 돼? 30분 당길 거야. 해보세요. 당겨준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도전해보세요. 근데 그 도전이 쉽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은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단지. 그렇잖아요. 이유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면 못해요. 단순하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 방향. 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알았다면 교회 방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교회 방향,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뜻이 그거예요. 네, 맞아요. 옳습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올바른 방향이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돼야 돼요. 다른 거 막 어떤 열심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교회 이거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교회 있습니까? 많아요. 어디 있죠?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아닌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던가? 지금 중세 교회가 바리새 교회가 또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요. 다른 복음, 그다음에 틀린 복음, 섞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거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주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저주 비슷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살리러 오신 분인데. 근데 저주하는 게 딱 나와요. 바울도 저주하는 게 딱 나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히 들어놓고 저주한다는 말 네 번이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살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다른 복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섞은 복음 들어가면 안 되고 틀린 복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도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제대로 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채찍을 들어 가지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소나 양이나 거기 팔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고 돼 있어요. 저주한 건 아니지만 그들을 굉장히 나무래고 굉장히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바리새 교회, 중세교회 그 다른 복음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완전히 복음 중심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초대교회 때도요. 전부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중세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 잃었습니까? 복음 말고 선행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종교화되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개입되고 이래 버렸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오직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틀린 게 막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섞여 버렸어요. 섞인 복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뭔지 모를.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그다음에 종교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왕 있잖아요. 이런 거.
왕이 가니까 신하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 신하들이 가면서 요구하는 걸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있는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인 줄 모르고 타락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세상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세상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주의 사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에 서야 된다. 올바른 복음이 뭔데요 도대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올바른 교회 방향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방향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방향은 뭐냐? 오직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와 그다음에 전도,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제자 찾는 사역 이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뭐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진짜 오직의 마음으로 중심을 들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른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바로 생명을 가진 열매, 제자 열매, 세계복음화 열매예요. 자, 그럼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랑과 이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잊으면은 저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정말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을 바라볼 때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영혼에 대한 가슴이요 정말로 뜨거워져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지 자식을 알 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모의 마음인데 똑같아요. 저는 나이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우리 성도님들을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그 마음은 목회자가 아니면 모르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손가락 하나가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프죠. 손가락이 어느 쪽 손가락이 제일 귀합니까? 열 손가락 중에 다 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냄새나는 발가락도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남들을 볼 때 더럽다 발 치워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소중해요. 저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돈 벌다가 왔어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얼마 갖고 왔니? 10원도 못 갖고 왔어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는 네가 그러면 내놓을 게 뭐 있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 열매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우리는 열매라는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열매는 생명이고 제자고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여기는 제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는요 생명을 가진 것인데 그 생명은 뭐냐? 살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하게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은 못 살려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율법을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율법으로 뭘 막 자꾸 강조하고 제가 여기서 막 뭔가를 하지 말라 하라 이래 버리면 안 돼.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고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메꾸어도 남을 만큼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기다리세요. 성령이 할 때까지. 성령이 하기 전에 내가 손을 대면은 망가뜨려요. 잘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큰 세 번째로. 자, 교회에서 그럼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제가 이제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솔직히. 그게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어떤 사사로운 것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이제 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입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두 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말을 선별하고 이왕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세우는 말, 그리고 돕는 말, 그 다음에 정말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힘 빠지게 하는 말이 뭐죠?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야, 그거밖에 못해? 너 아직 그거 하고 있지?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애 기죽이는 말이야. 계속 해보세요. 애가 나중에는 힘 다 빠져요.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도 여호수아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연합해서 갈 때는 힘주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거조차도 사사로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은 말을 주의하고 사사로운 판단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많은 사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요번에 어, 대구에서 이번에 이제 그 리더 수련회 열렸잖아요. 대구 특징이 뭐였냐니까 대구에서 그 온도 수온조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지수한테 야 여기가 덥디 대구가 덥디 아프리카가 덥디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데프리카가 훨씬 더워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더운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38도인가 그랬는데 체감 온도는 40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40 몇 도인데 근데 그 하나교회 중직자들 중에 장로님들 있잖아요.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들이 다 밖에서 주차 안내하고 거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밖에 나가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알렐레스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알렐레스 부모님들 중에 우리 이경남 권사님 가셔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시간표 속에서 살을 다 태우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승리하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헌신도 하고 하잖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저는 볼 때마다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요즘도 그러고요. 저 삼청도 보니까 가보니까 다 꾸며놨고 청소년부들도 다 헌신하고 저는 안부도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가보니까 이건 누가 샀냐고. 나는 산 적이 우리가 지시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데 다 사놨더라고. 근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해줬어. 누가 했는지도. 근데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신앙생활 하면 그런 일들 많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사람 살리는 뜻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 이게 교회에서 찾아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찾아야 될 게 뭐냐 그럼 뭘 찾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거라면은 찾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명. 그 렘넌트 7명을 보면요. 모세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죠.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가 돼 가지고 목숨 걸고 갔잖아요. 자기 사명 찾은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7명의 렘넌트 전부 다 뭘 찾았어요? 사명을 찾았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명 찾았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5가지 망대의 축복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번에. 5가지 망대 축복. 제가 우리 1년 동안 해야 될 7가지 기도 제목 올려놨잖아요. 단톡방에. 거기 보시면은 5가지 망대라는 게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좀. 그래서 지금 좀 솔직히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올려놓은 거 보고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왜 이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커버넌트 24망대. 뭔지 모르시죠?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그 다음에 비전 25망대, 그 다음에 24, 25 영혼의 드림망대, 공중권세를 장악한 이미지망대, 그 다음에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프랙티스의 망대. 모르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CVDIP 망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그 다음에 드림, 꿈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 마지막으로 작품의 망대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망대 세우라 했으니까 망대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7가지 망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 망대라는 걸 세운다는 말은 내가 현장을 바라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원래 망대는 바티잔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밭에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붉은 여우가 와서 포도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성에도 파수꾼을 통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세운 게 망대라 그래요. 바티잔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세우란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망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라. 그래서 밤에는 빛을 또 비춰야 되니까 빛의 망대가 되는 거죠. 이게 망대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해도 망대 세우는 의미를 알면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아, 내가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결론이 뭐냐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모습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참된 교회 방향을 찾으면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잡혀버려요. 이거 되면 되잖아요.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승리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래요. 구별된 자. 그걸 이 한자말로 구별된 자 뜻이 뭔지 아세요? 성도 그럽니다. 성도. 성도란 뜻이 성스러운 무리란 뜻도 있지만 구별된 자 이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요. 근데 왜 우리가 멸망합니까? 멸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완전 모든 것에 범사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교회가 점점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올바른 내용을 분명히 회복하여서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